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샬롬, 하나님의 은총과 평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수제자 시몬이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는 이 말씀은 널리 알려져 우리에게 익숙합니다. 익숙한 본문일수록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의 세심한 사랑과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이죠. 조용한 시골 마을에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몰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기적을 보기 원했을지 모르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어부들은 하루 잡아 하루 먹고 사는 가난한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시몬을 비롯한 어부 일행은 밤새 조업을 하고도 얻은 것이 없어 낙심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자신의 배로 모신 시몬이 그분의 가르침에 조금씩 빠져든 듯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전문 어부로서 물고기 잡는 데 있어 수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시몬에게 밤도 아니고 이미 동이 터버린 밝은 낮에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는 것은 비상식적인 말이었습니다. 밤새 일하면서 체력은 고갈되었고 감정적으로도 낙심에 빠져 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말씀은 인간적으로 목수가 어부를 농락하기 위한 말처럼 들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잔뼈가 굵은 전문가가 문외한의 조언, 그것도 비상식적인 조언을 받아들이고 순종했습니다. 본문 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겠다는 고백과 동시에 곧바로 실행에 옮깁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들이 잡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즉시 실행하였더니 비상식적이 아닌 초상식적인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되었고 무려 2배에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시몬의 빈 배는 먼저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졌고 그 말씀으로 가득한 배에 순종이 더해져 주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복으로 채워졌습니다. 예수님은 은혜로운 말씀을 듣고 그저 떠나갈 무리보다 인생을 걸고 복음에 헌신할 한 사람에게 관심을 집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사람을 낚으리라는 사명뿐만 아니라 순종하고 헌신할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약속 또한 주시죠. 순종도 헌신도 우리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와 말씀이 심령에 충만할 때 저절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비상식적인 말씀에 즉시 순종하고 실천했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을 얻을 수 있었고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었습니다. 모세도 말씀에 순종하였기에 그 놀라운 출애굽의 역사를 성취할 수 있었습니다. 순종 없이 그저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만을 바라는 우리가 되지 않아야겠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50절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천국 가족, 천국 백성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수님이 다가오실 때 순종하십시오. 현재의 삶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말씀의 의지에 그물을 내리십시오. 주님은 그 순종을 기뻐 받으시고 빈 배와 같은 우리의 인생에 넘치는 복으로 채워주며 소망의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시몬이 순종하자 초상식적으로 수많은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만선, 이것은 어부들의 꿈이자 소원입니다. 그 소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시몬은 갑자기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말합니다. 물에 서서 저 먼 호수 중간의 깊은 곳에 물고기가 있음을 안다는 것은 보통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따라서 시몬은 예수님이 신적 권능의 소유자이심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렸습니다. 다른 사람의 무릎 아래 엎드린다는 것의 의미는 자존심을 포기한다는 뜻이며 상대방을 공경한다는 의미요,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자세이기도 합니다. 또한 시몬은 예수님을 조금 전에 선생님이라고 부르다가 주님이라고 호칭을 달리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높인 것이지요. 사람에서 하나님으로 높인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를 떠나십시오 라는 말의 함의는 자신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권위를 감당치 못할 비참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깊은 물속에 물고기를 보시는 분이 자기 깊은 마음의 죄를 모르실 리가 없다고 여긴 것이죠. 다른 사람들은 그저 주님이 베푸신 기적적인 일을 보고 놀라기만 했습니다. 엉뚱한 곳에서 비상식적으로 수많은 물고기를 잡은 것에 신기해만 했죠. 그런데 시몬은 그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께 마음의 초점을 맞췄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기적과 표적을 우리 삶 가운데서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병 고침도 받고 자녀가 잘 되며 사업의 형통함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사실 주님 앞에 사는 매일 매 순간이 기적이요, 은혜이지요. 그런데 주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만 중요하게 여기고 정작 그 은혜를 베푸신 주님께 신앙의 초점을 맞추지 못하는 우리는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1절에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무슨 뜻일까요? 도저히 믿지 못하겠거든 너희들의 삶 가운데서 조금만 생각해 보면 기적 같은 일상을 가능케 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되새기며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자신은 낮추고 주님은 높이며 고백하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입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런 뜻입니다. 너에 대한 문제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나만 보고 따라와. 내가 너에게 더 가치 있는 비전을 줄게. 주님은 비전, 즉 사명을 집요하게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가 스스로 인격적인 결단을 내리도록 격려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11절을 보니 그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베드로에게만 말씀하셨는데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와 그들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까지도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인격적인 결단을 내리고 실행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본문 10절에서 동업자로 번역된 헬라어 원문을 보면 코이노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코이노노이. 어떤 단어가 떠오르시나요? 맞습니다. 코이노니아. 예수님 안에서 사랑으로 교제를 나누는 그 교제, 바로 코이노니아이지요. 이 코이노노이가 바로 코이노니아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누가는 이들이 이전부터 단순한 동업자가 아니라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아주 밀접한 동역자의 관계였기 때문이었거나 아니면 주님을 목숨 바쳐 따랐던 동역자로서 살아간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의미심장한 어휘로 그들의 관계를 코이노노이라고 기록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친구, 아니 이전부터 동역자라고 할지라도 친구나 동역자가 갑자기 누구를 따른다고 자신들의 생업을 포기하고 함께 한다는 것, 이런 일이 쉬운 일일까요? 친구와 동업해 보신 분, 아니 동업까지 갈 것도 없이 이해 못할 친구나 가족과의 갈등을 한 번이라도 경험해 보셨다면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의 결단이 베드로의 결단 못지않게 얼마나 위대한지 새삼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이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님을 따르는 모습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시편 133편 1절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동업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협력하는 일입니다. 바로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주님을 닮아가며 따르는 것이죠. 그래서일까요? 주님은 다른 제자들보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특별히 친근하게 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비단 어부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평생 만선을 꿈꿉니다. 결혼 성사, 사업 성공, 자녀 출세, 건강, 이러한 우리의 소원들이 다 만선입니다. 그러나 만선을 이루고 보면 사실 그것이 본질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 큰 선물을 주신 주님이 인생의 전부이심을
깨닫는 순간 물고기로 가득 찬 배가 아닌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물고기 하나로 일희일비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동업자로 만들려 하지 말고 주님의 동역자가 되려고 하십시오. 그분께 인생을 맡기십시오. 물고기를 낚는 인생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가치 있는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시몬을 찾아가셔서 제자 삼으신 예수님은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도 찾아오십니다. 우리는 그 갈릴리 해변의 구경꾼들과 같이 주님의 사역에 관람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동업자에 머무르지 말고 동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삶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을 어떻게 맞이하고 계신가요?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드리는 우리의 고백과 헌신은 무엇입니까? 오늘도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여 제자이자 동역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